옛날에 로마에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자신의 가문을 좀 많이 일으키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하급 귀족에 속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떨치지 못했죠. 참으로 용맹스러웠고 외모도 아주 멋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가 우리 집 가문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제 상급 귀족으로 올라가서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푸른 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할 시절에는 훌륭한 장군들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랬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장군들도 전쟁 시에 이름을 떨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자신이 좀 용맹스러우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가문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전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대규모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10인대장, 100인대장까지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0인대장, 100인대장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100인대장이라고 하니까 백인이 백인대장이고 흑인은 흑인대장이고 황인은 황인대장인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10인대장은 뭐죠? 1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10인대장이죠. 그럼 100인대장은요? 그렇다면 1000명을 거느린 대장은? 대단하세요.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러면 만인을 거느린 대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였냐면 젊은 날의 열정으로 100인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운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백이 필요하죠. 어떤 이렇게 공적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해줄 수 있겠지만 다 고만고만하죠. 그러니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 이것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날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내가 열심히 대단하게 일을 해도 뒷배경이 없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한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능력은 출중해도 뒷배경이 없었는데 뒷배경을 커버해 줄 만한 그런 어떤 기회가 과연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돈을 써가지고 연주를 만드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역사가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귀족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작업을 했죠. 그런데 그 나라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둘째 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얼굴은 김태희인데 머리 쓰는 거는 평강공주 정도. 그러니까 어때요? 1등 신부감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생긴 건 김태희인데 하는 것은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바보 온다를 훌륭한 장수로 만들었던 그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러나 총각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신부감으로 손색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귀족이라는 아주 큰 귀족이라는 이름을 뒷배경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속국 중에 하나인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으로 가서 거기에서 뭔가 좀 정리 좀 잘하면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워낙 대가 센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때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렇게 대열을 갖추고 좀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행군을 합니다. 군인들이 행군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도 여기에 앞에 윤건능 있지만 옛날에 정조가 올 때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왔었죠. 왕권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도하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들이 이렇게 뭐 기마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창병도 이렇게 딱 대열을 갖춰서 뭐 이렇게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위용을 자랑하면서 온다면 그걸 본 사람들은 겁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대부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배를 내밀고 배째라는 거죠. 니들 그딴 식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군대의 깃발로 이렇게 내세운 것에는 황제의 초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민족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신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저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니 그렇게 들어오려면 우리를 죽이고 들어와라 하면서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겁을 줬죠. 어느 정도 겁을 주면 물러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겁을 집어먹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형제님이 자기 아내의 길을 좀 제압해야 되겠다. 보통 결혼하면 기선제압하죠. 여러분들은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골프채인지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셨대요. 그러면 그 정도 부시면 이제 기물파손이 되니까 이제 아내가 좀 진정하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골프채인지 방망이인지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쫓아나갔죠. 그랬더니 자가용 앞유리를 세게 내려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금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옆으로 가던 옆물을 또 치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진정하라고,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기선이 제압돼서 아주 우울하고 암울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가끔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에 기선 제압하려고 했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옆 지방으로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어땠어요? 만남이 별로 안 좋았죠. 또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좀 위신을 좀 세워보려다가 완전히 위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힘으로써 이 사람들을 누를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지방에 수로를 건설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에 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의 약탈에다가 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번에는 힘으로 완전히 갈 때까지 가보려고 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렇게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황제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서로 타협을 해요. 그러나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고 또 앞날이 캄캄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기선제압해서 이 민족을 좀 눌러서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좋은 모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아침 일찍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들은 사형 선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해도 거기에 있는 총독에게 가서 사형 집행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형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 일찍 찾아왔죠. 보통 아침 일찍 그런 문제 가지고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살펴봤죠. 그랬더니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젯밤에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형을 시켜달라고 데리고 왔으니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들의 법에 의해서도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가 지나야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 잡혔다고요? 밤에 잡혀서 밤에 재판하고 언제 재판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재판을 했으니 이틀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속전속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석연치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과연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내가 그동안 좀 승기를 뺏겼지만 이게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내가 들어줄 테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조용히 잠시 상황에 대해서 관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총독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사형을 때릴 수도 있고 재판을 다시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면을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한 사람 죽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여기서 성공을 거두고 황제에게 잘 보여서 승승장구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여러 사람 죽인 거,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이 사람 죽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가슴이 이상하다는 거죠. 도저히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내 가슴 속에서 외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해져요. 왜냐하면 예전까지 내가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던가.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 정말 난처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워낙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예지력이 뛰어났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꿈자리가 아주 사납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카이사르 시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근데 이 시저의 아내가 시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로원에 오늘 가지 말라고. 자기가 밤에 꿈이 아주 이상해서 원로원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시저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고, 그런 꿈 같은 거 믿지 말라고 해서 원로원에 갔다가 암살을 당하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료들이 자기들의 아내의 꿈에 대해서 좀 얽매 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신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따로 가는 점집이 있다면서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배움에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그런 점집 가서 뭐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큰일을 앞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몸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마음도 반응 보이고 있는데 부인까지 그 사람 일에 상견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제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야망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건 아니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직감? 위험 신호? 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와서 우겨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죽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이게 보통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를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이쪽 지역 출신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따로 보냅니다.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당신이 죄를 찾아보시오. 죄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하면서 보내요. 근데 거기에 영주였던 사람도 신문을 하더니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죄를 찾지 못했고 바로 그 민족도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당당하게, 야, 나도 죄를 못 찾고 너네 지도자도 죄를 못 찾았으니까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쓰겠다 하면서 한 게 뭐냐면, 그때 온갖 죄를 짓고 아주 악랄한 죄를 짓고 잡혀온 죄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풀어주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풀어주느냐 해서 이제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풀어줄 테니까 이 중에 골라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별로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풀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지 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이 사람을 죽이고 그 흉악범을 풀어달라고 외쳐댑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이상해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잡혀온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고발한 사람들을 보니까 한패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미 장악하고 빨리 속전속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사형을 요구한 것은 빨리 사형하지 않으면 뭔가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움직임이 있고 아직은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커다래지진 않았지만 시간을 끌면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를까. 그러면 백성들이 내 편이 되면 내가 여기에서 좀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잡혀온 사람을 그동안 죽이려고 잡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잡아서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사람을 너무나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면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수를 쓰냐면, 그러면 우선은 매질을 하겠다 하면서 매질을 하는데, 로마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살점에 꽂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채찍을 때렸다가 이렇게 거두면 이 살점이 떼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질을 하게 해요. 근데 매질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병사죠.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민족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일제 시대 들어섰을 때 조선 총독부라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이러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보면 어때요? 이거 정말 아니다 싶으니까 이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질을 했죠.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낌새가 막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도 어땠어요? 기선이 제압당했죠. 두 번째도 뭐였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 갖다 쓰다가 또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두 번의 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떻게 돼? 황제에게 자기가 아주 난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쫓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신하가 아니요, 황제의 신하가 아니요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뭔가 힘을 얻고자 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그 반역을 일으킨 것이 맞소? 라고 물어요.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누구하고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본시오 빌라도입니다. 잡혀온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요.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는 지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명예를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지금 뭔가 가슴에서 답답한 것이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양심이 큰 소리를 내니까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삶이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빌라도도 뭐가 진리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힘드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 그것을 묻지만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러나 폭도의 무리 앞에서 이 사람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죠? 손을 닦는 거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와 나는 무관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빌라도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도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고 했죠. 상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총독에게 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눌려가지고 사형을 시켰으니 그 다음부터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리짐산이라는 곳에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몰려들게 돼요. 왜 몰려들었냐면 여기에 모세의 성물이 숨겨져 있다. 이거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을 경배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리짐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만의 제단을 만들고 야훼 하느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산 어딘가에 모세의 성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여듭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이걸 보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폭도가 일어나는 줄 알고 군대를 시켜서 제압을 하는 사태에서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빌라도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마로 압송되게 돼요. 그러다가 유배를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눈앞에 있는 진리를 외면하는 바람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그 전에 엄청나게 살아오다가 그 사건 안에서 결국은 진리를 외면했죠. 그러고 나서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괴로움에 지쳐서 힘들어하다 결국에는 그런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나 콥트 정교회의 전승을 보면 빌라도와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가 괴로워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래서 성인으로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다? 빌라도가 자살로 끝을 내는 것과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어떤 게 진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빌라도에 대한 역사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 나와요? 사도신경에 나오죠. 본시도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빌라도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하면서 천국에 들게 하죠. 그러면은 천국에 못 드는 사람들은 왜 못 들었죠? 예수님을 외면했고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례미사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분명히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는 누가 살고 계신다?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 양심은요,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은밀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왜 은밀한 지성소라고 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느님과 나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외침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딴 사람은 다 잊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잊지 못한다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알죠. 밤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편히 살지도 못해요. 돈은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점점 생기가 없어지죠. 왜 그래요? 이제 이걸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 생기를 잃어버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편에 선 사람은 생명력을 얻는다는 거죠. 반대로 봅니까? 진리를 외면한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꾸만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 누구를 보기 싫은지 아세요? 양심의 소리를 자꾸 거부하면 어디 나오기 싫어요? 성당에 나오기 싫어집니다. 왜? 주님 앞에 앉아있기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조금씩은 다 있죠?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자리가 커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우리는 편함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하느님의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복스 포플리 복스 데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성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시고 누가 압니까? 내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 외면하게 되면 어디로부터 멀어지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생명력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바라는 거 그냥 간절히 청하고 하느님께 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 편에 서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느냐는 이미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아요.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내 외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가 비록 죄도 있고 또 못한 것도 많지만 진리 편에 서려고 노력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안위를 위해서 또 네 스스로가 만든 평화를 위해서 나를 외면했으니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건대 정말 그래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우리는 우익이에요? 좌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당도 아니요, 야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익도 아니요, 좌익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우린 천주당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본당 공동체든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때로는 정말 힘들어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일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빌라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외면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